예, 반갑습니다. 저기, 요거 이제 대반 열반경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앞에 켰다가 갑자기 당이 딸려서 그래서 좀 뭐 먹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예. 이게 그 영상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제가 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의외로 더 피곤해요.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도 약간의 이제 편집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편집 안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중간에 뭐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당이 딸려서 제가 팝콘을 하나 튀겨고 이거 뭐지? 레몬즙 해가지고 좀 먹어가면서 하는 모습을 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뭐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거다라고 생각이 잠깐 했고요.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을 그냥 찍으면 큰 편집 없이 그냥 올려도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가 뭐 옆에 뭐 갑자기 뭐 핸드폰이 울린다든지 뭐 하면 다 편집해야 되고 막 짜증나요. 예, 그런 거 안 하려고 지금 그게 더 귀찮거든요. 사실 편집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게끔 해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 지금 보면 보시래. 됐나요? 됐어. 영상을 꼭 봐야 된다 이런 생각지 마시고요.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로 그냥 말하는 걸로 주저주저 말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저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또 분석해서 제가 막 사전 찾아서 막 그래버리면 사실 이거 뭐 니까야 아까 1교시에 도 말씀드렸듯이 니까야 막 그거 관련된 걸로 해버리면 이제 머리 터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귀로 듣는다 생각하시고 음 그냥 틀어놓고 귀로 들으세요. 뭐 들리는 거 듣고 많은 거 말고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부처님의 대략 그러니까 바나와라라는 거 대략 들었어요. 대략. 어. 근데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공부 이렇게 빡세게 단어 찾아가면서 빡세게 했는데도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덕분에 저도 이제 다시 공부를 다시 하게 됐는데 특별할 건 없고요. 그냥 있는 그걸 개괄적으로 좀 알아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바깥에 갑자기 소리가 날까봐 싶어서 제가 그냥 음악 하나 틀어놨고요. 유튜브로 그냥 음악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놔가지고 조금 소리가 잡음이 들릴 수도 있는데 큰 잡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제가 팝콘 먹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시험시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시험 할 거니까. 일단 분석 정리. 제가 이거 그 요즘 그 오픈 AI가 아니지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요. 대신 이제 한글이 잘 안 돼가지고 글이 깨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거는 뭐 굳이 의식하지 마시고요. 이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더 잘하니까 사실 제가 꼼꼼하게 정리하면 이거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기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목차 같은 거 보셨잖아요. 바나와라고 해서 뭐 6개 바나와라로 나누어져 있는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6개는 대충 그렇다 정도. 뭐 기억나는 거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복하면서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다시 훑어본다 생각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훑어보는 계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거의 석 달 전이라고 해요. 뭐 100일이란 말도 있고 석 달 전이라고 하는데 인도는 시간의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뭐 며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질 않고요. 어느 한때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드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내가 어떤 여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죠? 여기 보면 제가 잠깐 여기
찾다 보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시간 순서적 서술이라고 해놨는데요. 마지막 3개월 동안 행적과 가르침을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아까 왕사성 있고 빠따리푸트라고 있고요. 왕사성에서는 아자타사투 왕의 이제 야망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빠따리푸트라에서 예언을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바빨리에 귀이고 춘다의 공약 먹고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잘 안 내려가 왜?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왕사성, 빠따리푸트라, 외살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부처님의 여정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본 거거든요. 예. 그럼 아까 왕사성이라고 했잖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죠? 왕사성이 여기 있고, 빠따리푸트라? 잠깐만요. 이거 이런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빠따리푸트라 이렇게. 요거 이렇게 검색 참 좋죠. 빠따리푸트라. 이 빠따리푸트라 지도가 안 나오네요. 그죠? 빠따가 아버지인데. 여기 지도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카투만두인데 여기는 여기 이렇게 예 뭐 아마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얘가 예전에 이거 지도도 준비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여기를 보시면 그죠? 라자가하 여기 라자가하거든요. 여기 이제 마가디 지역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이제 어떤 지역이 빠따리푸트라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사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까 그 왕사성에서 빠따리푸트라로 간 거잖아요. 왕사성에서 빠따리푸트라로 갔어요. 이 근처겠죠? 그 상태에서 어디 갔어? 그죠? 외살리로 갔어요. 외살리. 그쵸? 바이샬리 외살리로 갔어요. 여기서 이걸 거쳐서 여기 가신 거예요. 이 지도가 좀 거시기 하죠. 그죠? 라자가 여기에서 요 외살리로 간 거예요. 가신 거예요. 쿠시나가라라고 여기 이렇게 한 거예요. 요렇게 거쳐서 요 겐지성 요렇게 라인이 있는 데서 여기저기 건너서 요렇게 가신 거예요. 쿠시나가라로. 여기서 여기 가는 여정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외살리 푸시나가라죠. 파마 뭐 중간에 거친 요 지역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러면 라자가 왕사성에서 외살리로 가서 쿠시나가라로 가신 거예요. 요렇게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빠따리푸트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마 아까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 내에서 가신 건데 사실 요 인도 지금 이렇게 요거 지금 꽤 괜찮은 그 지도 모양새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간다라거든요. 여기 지금 히말라야 산맥에 여기 만년설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라인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라인이 많죠. 여기는
세계 최고의 곡창 지역입니다. 여기가. 예. 예, 벵갈 지역이거든요. 벵갈 지역. 곡창 지역이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벵골만 지역에 쌀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밀인가 쌀인가 막 쌀일 거야 아마. 영국의 처칠이 여기 너무 남아도니까 영국이 굶어 죽을 것 같은 영국 가지고 간 거예요. 저그들이 답답하니까 배에 실어서 이제 영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흉년이 들어버렸네? 홍수 나고. 그러면 거기 영국에서 남아있는 쌀을 다시 가져와서 여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뱃살 뜬다고 안 갖고 와요, 처칠 새끼가. 예. 그래서 여기 7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처칠 새끼가 그 영웅이 아니에요. 싸가지 완전 새끼. 우리나라 독립을 반대한 놈이에요, 그놈. 처칠이에요, 처칠. 우리나라 독립을 끝까지 반대한 새끼예요, 그 새끼가. 아유, 짜증이 나서. 영국 놈들 못된 놈들입니다. 모든 그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영국 놈들이에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나가는 요런 겐지스강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가 다문화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여기 인더스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사막이에요. 사막이고 막 그냥 허벌판이거든요. 예. 요 넘어가면 이제 여기 이란이에요. 아리아인, 이란인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반문할 일이 없어요. 기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란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인더스강 유역 여기 하라파 문화라 그래요. 인도의 문화가 시작된 인도의 문화가 시작됐다기보다는 거의 인더스강 문명의 시작점이 하라파고요. 여기가 이제 모헨조다로거든요. 모헨조다로예요. 예. 여기 이제 지금은 여기 엄청난 곳이죠. 좋죠. 여기 이 지역이요. 여기 히말라야가 높으니까 대륙풍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몬순이라고 해서 여기 이쪽 지역인가 비가 엄청나게 와요. 예, 홍수나 다 떠내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좀 홍수 너무 큰일 나고요. 그나마 카필라 샤카 요쪽에 그나마 순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코살라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코살라국이 이쪽 영향을 받은 코살라국이 있어요. 샤카족 죽이려고 달라져요. 여기 코살라라고 돼 있지만 이쪽 이 코살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명이 있었어요. 이 반짜라는 뭐 오라는 뜻이에요. 오 숫자 5. 뭐 오 집단이 모였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보시다시피 라자가에서 웨살리로 가서 쿠시나가로 여기 요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엄청난 곳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 좀 더 갈걸요? 예, 직선 코스가 그 정도니까 만약 500km 잡고 한 600km 정도? 어떤 데는 400, 한 60km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걸어서 가신 거죠. 왕사성에서 말하고, 그죠? 그잖아요. 마가다국의 아자따 사뚜 왕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을 정복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부처님의 여정의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왕사성, 그죠?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최강권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요 그 목차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냥 한번 훑어 나가는 거, 서론에서 뭐 어쩌다고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인데요. 대반 열반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이 드시기 전 마지막 여정이다. 그건 석 달 가까이. 나는 이제 석 달 후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핵심적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뭔지를 이제 그 열반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제 써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중요성이 뭐다? 왜 중요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 순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성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죠? 아까 왕사성, 바이샬리, 쿠시나가라. 쿠시나라가 열반한 곳이니까요. 기사굴산에 시작되면, 아까 영치산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굴이 아니에요, 기사굴이. 기수급 고등원 뭐 이렇게 그냥 약간 언덕이에요. 순회하시면서 가르치면 설파하는 마지막 여정이죠. 쿠시나가라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과 대화의 유기적 연결을 하죠. 장소에 따라서 어떤 인물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다국. 아까 제가 이 마가다국을 한번 보시면, 그죠? 이 마가다국이잖아요. 네, 마가다국, 코살라국. 마가다. 아까 그 어디 여기 사이에 어디 갔지? 와치족이 있어요. 여기 요즘에 와치족이 또 있어요. 와치족이에요, 족. 가문인 거죠. 우리 그 최씨 집안 같은. 아까 와치족도 나왔잖아요. 와치족. 그다음에 인물을 만나게 되고 파탈리푸트라, 바이샬리. 이게 지도에서 안 나온 것뿐이지 파탈리푸트라는 곳이 지역이 있는 거예요. 한번 파탈리푸트라고 있네요.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막 뭐라고 그래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마가다 수도 북쪽 갱지스강과 조나강 합류하는 지점 고대 팔리보트라와 현대 빠뜨나로 추정된다. 뿌뜨라라는 게 사실요 이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뿌따거든요. 뿌뜨라가 아들이에요. son 돼 있잖아요. 그죠? 빠딸리 뿌뜨라의 땅 이런 뜻이네요. 이어받은 거예요. 이제 빠딸리라는 개념이 이름이 위대했던 거예요. 보면 킹의 딸이라고 돼 있네. 응? 아, 빠딸리라는 엄마의 아들인가 보네요. 사리뿌따 같이. 그 이름을 땄네요. 그 위대한 엄마였나 봅니다. 예, 빠딸리. 원래 리 하면 여성이거든요. 빠딸리.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빠딸리 쪽으로 가면 이 도시의 주민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누구네 댁 아들 내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유명했던 사람이네요. 모계 사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이 모계의 개념이 많습니다. 우리 막 목갈라나 뭐 사리뿌따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마가다도 여행 루트로 갔죠. 바이샬리로 나가서 쿠시나가라까지 가는 거고요. 핵심 가르침의 집약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운 가르침에 집약되어 있다. 특히 자등명, 법등명 해라. 그 다음에 칠불쇄법, 쇠퇴하지 않는 7가지 법. 나라가 망하지 않는 방법. 네. 우리 그 쇄국 정치나 이런 거 보시면 그죠? 나라가 망하는 징조이지 않나요? 그죠? 뭔가 문을 걸어 잠그면 혼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불교도 그런 것 같고요. 부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여기도 부처님께서 병고를 겪으시고 피로를 느끼시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등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격화하기보다는 중생과 함께하는 스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합니다. 당연한 건데, 그죠? 우리가 너무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사실은 부처님이 이제 왜 그랬냐면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 가르침의 중요성, 예, 불교의 핵심이다 그런 것도 있고, 역사적 불교적 중요성은 다루며 불탑 신앙의 기원이 됩니다. 요 열반이라는 것이 불탑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탑이 있습니다. 스투바라고 해서 탑이 다 있습니다. 째띠아라고 해서 그 봉묘도 있어요. 우리 묘 동그란 묘 있죠. 그것도 있습니다. 은근히 제가 당이 딸립니다. 그 불탑 신앙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갑자기 카톡이 야,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리 총체적 담김은 뭘까? 생애 3개월간의 행적과 가르침의 기록을 경전으로 다른 경전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동시에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 여기는 얘는 그 책에서 이제 그 나오는 내용이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AI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네요. 지극한 인간적인 모습이고 중생과 함께했고 대화하는 모습이고 마지막 공양은 쭌다에게 받았다. 춘다가 아니고 쭌다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자비 표현. 예. 이게 그게 나오죠. 쭌다 공양을 먹고 죽는다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다 하고 원망하지 마라 하고 막 그렇게 남기시거든요. 중생을 스승으로 면모를 강조한다. 특별하게 저기 한 건 아니네요. 자, 최후의 가르침은 이제 대략 한번 보면 대면하는 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등명 법등명 해라. 너를 등불로 삼고, 이게 아따 디이빠 담마 디이빠라고 합니다. 디이빠가 등불도 있는데 뭐라 그러지? 섬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왜 디빠라고 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게 뭐냐면, 원래 불이라는 개념이 악기라고 있어요. 악기. 예.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불을 그 인도말로 하면 악기, 악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악기라는 게 사실은 그 제사를 지낼 때 피우는 불과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따 디이빠, 아따 악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힌두교 사상에서 나오는 그 논리 주장이다 보니까 그 악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생사윤회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악기로 보여졌기 때문에 악기라는 말을 안 쓰고 디빠라는 말을 쓴 거예요. 부처님이 단어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마 디빠, 아따 디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나쁘지 않은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또 디빠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그 철학적 윤리적 엄청나게 대단하게 막 그런 게 아니고, 그 뜻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그걸 뭔가 있기 때문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등불로 삼고 또 심지어 하나의 섬이거든. 섬 디빠라는 말이, 그 섬이라는 것을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디빠라는 말이 이제 그 힌두교 철학적 사유와 특별하게 연관성이 없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힌두교에서 쓰는 그러한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서 목샤 이런 거 있어요. 목샤. 그게 해탈이에요. 목크샤, 목샤, 목카 이 같은 뜻인데요. 그런 거 안 쓰시려고 해요. 그리고 설령 쓰더라도 목샤라고 쓰지 않고 니르바나, 니빠나, 위무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말을 쓰세요.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소속된다기보다는 귀속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힌두교 내에서는 사실 당연히
우리보다 위대하게 보이니까 저걸 귀속시키겠죠. 우리가 가르쳐 준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나중에 후대에 가면 그걸 막 희석에 섞어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못 모르고 쓰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세상에 들어가면,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아하 싶습니다. 근데, 요거 등불로 삼는다라는 게, 아따 뒷바, 단마 뒷바라는 이러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이 말이, 그쵸? 자신을 등불로 삼고 수행하는 자신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알려준 가르침을 받아서 등불로 삼고 가라. 그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다 사성제. 앞전에 설명해드렸는데요. 뭐 영상 안 보셨으면 뭐 되게 중요합니다. 사성제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예, 잘 안 외워져요. 예, 하루에 100번씩 쓰시면 외워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다 지키려고 완벽하게 지키려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고 그 아는 거를 하나씩 지켜나가는 겁니다. 잘하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불쇄법이죠. 이거는 사실은 약간 국가적인 게, 사회제도적인 거, 국가적인 거,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것도 부처님이 거의 이제 나이 드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거는 승려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물어 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약간, 부처님이 과연 이렇게까지 대답했을까? 뭐, 굳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라의 유혹입니다. 마라의 유혹에 대항하여 석 달 후에 열반하리라 선언하는 것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번뇌와 유혹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윤회, 그러니까 인간사의 윤회 플러스 뭐 인간사의 모든 까르마, 인간사의 모든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 요인들을 비롯하여 욕망들이 이제 버글버글한 그러한 대상이 마라이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한문으로 그냥 마왕파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한번 잠깐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요 이제 마라에 대해서 한번, 그죠? 글자가 작게 보일 건데요. 잠깐만요. 그죠? 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라.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라. 죽음 아닌가요? 죽음. 죽어가는. 그죠? 여기에 있고요. 또 이렇게 장음 마라가 있어요. 예, 여기 장음이라는 게 여기 장음 여기 장음인데요. 그러니까 마라가 있고 마라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마라고 요거는 마라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죽이는, 파괴하는, 죽음을 가져오는 역병, 죽음, 질병 이런 거잖아요. 죽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문으로 가면 Chinese Translation AP Buddhist Buddha 이렇게 컨사스 빨리 잉글리시 딕셔너리라고 돼 있지만 이게 여기 뭐 돼 있습니까? 마왕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건 뭘까요? 이건 뭔가요? 그죠? 사탄, 악마 사탄 이렇게 해놨어요. 망자의 사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여기도 kill, murder, 죽음 뭐 이런 걸로 다 표현돼 있어요. 마라라는 게. 예, 요 놈이 사실은 뭐 이거 같은 말입니다. 여기 지금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 딕셔너리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내 마라라는 게 뭘까라고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봐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죽음, 죽음이 도래하는 마라가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거예요. 마라가 와가지고 뭘 선언해. 그냥 빨리 가지. 이런 거예요.
깨우치기 직전에는 야 뭘 깨우쳐,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해줄 테니까 뭘 깨우치냐, 뭘 깨달아, 뭘 어? 열반이 뭐 들어, 뭐 무효열반 요요열반 할 때 요요열반 뭐 열반이 뭐 저게 아니야, 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사람의 마음에 다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다. 그죠? 뭘 하다 보면 좀 아예, 그러니까 실질 이게 마라가 침투하기 좋은 것은 아 하다가 말아야지 이런 거예요. 계속 가면 되는데. 예전에 그 누가 그 김연아가 그 피겨 여왕 되기 전에 뭐 운동하다가 기자가 운동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속 어떻게 운동을 뭐 계속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는 거냐고 막 물으니까 김연아가 하는 말이 아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예. 그냥 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이것저것 제시잖아요. 예, 지 머리만 좋다고 착각하십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스님이 뭐 어떠고 저떠고 뭐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꾸 뭐 어떠고 저떠고 따져서 동대 가도 뭐 어떠고 저떠고 머리 굴리시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냥 됩니다. 예.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저도 야, 이 정도까지 내가 본다고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 아 그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제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이제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이 나이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 그 나이에 올 때까지 뭐 언제 뭐 시간 맞춰서 됐습니까? 그냥 다 왔지. 그죠? 순식간에 왔지. 그죠? 엄청나게 빨리 왔지. 뭐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올 때까지 뭐 눈 깜짝하니까 왔죠.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뭘 기다려요. 그냥 얼른 가면 되지. 조금씩 찾아가면 됩니다. 예, 조금씩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대사에 네 가지 가르침, 그러니까 가르침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개인의 주장보다 진리와 이치에 우선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중요한 지침이다. 뭐 이렇게. 뭐 요거는 뭐 좀 뒤에 가서 또 설명하면 되니까요. 최후의 유훈. 이거요.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그죠?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 말이 딴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예, 뭘 이것저것 재고 앉았어요. 여러분들 뭐 해가지고 불교 공부 왔는데 뭐 부타 세미나 왔는데 뭐 하라니까 하지도 않고 시래 그냥.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그냥 하면 돼요. 딴짓거리 찾고 해서잖아요. 그래놓고 뭐 불교 공부를 되니 안 되니 보통 오는 사람들이 변명이 그거예요. 아이 스님 제가 불교를 잘 모르고 처음 하는 야이 신금 공부하면 되지 뭔 불교를 모르고 변명하고 앉았냐고. 보살탱이들이 거의 100% 그런 소리예요. 그냥 하면 돼요. 예. 제가 여기 사경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규칙에서 이상한 소리 해서 하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그냥 해라고 그래. 그냥 해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하다 보면 뭔 말인지 안다고.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그냥 해. 네, 내가 도둑질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살인 시키는 것도 아니고 불교 공부하겠다는데 네, 책 보시고 계속 뭐 하셔요. 계속 하셔요. 딴 거 이상한 거 쳐보지 말고 하다 보면 나중에 답이 나와요. 진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죠? 모든 것이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좀 다른 말로 해볼까? 너 조만간에 죽는다. 늙어서 뒤지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렇지 않아요? 예, 멋있습니다. 불교 역사적 중요성, 3개월 동안의 행적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어떤 활용하는 게 많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사리 분배 이런 거는요. 우리가 많이 그 중국형으로 변화했지만 그래도 이런 그 원조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교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사리 분배와 탑의 건립 이거 여기 거의 진짜 요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어요. 탑 이런 거 하는 게.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네, 부처님의 사리 건립, 사리 분배로 인해서. 그다음에 불교사적 중요성. 그 인간적인 면모의 스승. 부처님 참 그냥 그렇잖아요. 인간이 뭐 늙어서 그렇잖아요. 돌아가시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고요.
이건 뭐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거는 머릿속에 박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쵸. 스승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 뭐, 이거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중요한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이걸 자꾸, 요게 PDF 파일이라 가지고 잘 거시기 해요. 그죠? 아까 제가 왕사성에서 외살리,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 쿠시나라가 열반 거죠. 지도를 보여드린 거고요. 특별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기. 자, 1장에서 이제 그 바나와라 하잖아요. 1장 바나와라 거기서 아세타 사투 마가디국, 아까 제가 마가디국 아까 보시기에 여기 마가다국이잖아요. 마가다국인데 그 마가다국에 라자그라하가 있는 거 산스크리트거든요. 라자가하 외살리 와이샬리 와이샬리.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거든요. 쿠시나가라. 요렇게 가신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일 겁니다. 제가 440km인가 예전에 그렇게 찾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까 제가 이제 이거 보시면 요 마가디국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이 코살라국이 여기를 치러 와요. 이 샤카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왜냐면 속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약 결혼을 하잖아요. 서로 안 싸우려고 정약 결혼을 하는데 딸내미 공주를 보내달라는데 하녀를 보내가지고 짧게 교육시켜가 보내놓으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속은 걸 알고 샤카족들 다 너희들 다 뒤졌어. 이러고 이제 다 죽었어 하고 이제 저기 한 거죠. 근데 이제 꼬살라국이 이제 여기 이제 다 치고 들어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자타사토 마가다국의 아자타 어떻게 하면 저기 됩니까? 이렇게 알려줍니다. 묻습니다. 물으니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자타사토 밭지국 정복을 앞두고 자신의 대사인 뭐 어떠고 저떠고 나오는 거예요. 마가다국의 아사타와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건 지금 코살라국이구나. 마가디국이나 마가디국이 여기 요렇게 왓지족인데 여기 다 칠라고 안가라 뭐 이렇게 다 치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묻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코살라국이 이제 그 이렇게 이쪽으로 치고 올 때도 그 붓다의 그 논리를 잘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이제 저기 하거든요. 정복하거든요. 하려니까 조언을 구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 예. 여기는 이제 왓지족이 정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사타사토 마가디국이 왓지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특히 북쪽에 위치한 왓지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왓지족이 당시 강력한 연맹체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게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자주 모여 회의하고 자주 모임을 해산한다. 예, 모였다 해산하고 모였다 해산하고 이런 걸 잘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마이크.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화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른 공경하는 거 요거 하고 4번째 하고 여기 중복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부녀자 아까 1교시 때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그 다음에 성질을 존중하고 이 성질을 존중한다라는 건 뭐 그죠? 당연하죠.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도산 안청우 그러면 도산공원 이런 거 만들듯이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런 분들을 성질을 당연히 존중하고 제사라는 게 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의 얼을 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되겠죠. 그다음에 성절을 보호하고 그 가르침을 경청한다. 자, 여기서 붙여서 이제 수행자가 해야 할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7불세 부처님께서 7불세법에 이어 비구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쇠퇴하지 않는 법을 설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불교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겠죠. 첫 번째, 비구들은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 두 번째는 승가의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전파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비구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을 중요로 한다. 다수결의 원칙이네요. 원조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신도교에 다 있는 건데요. 옳은 거는 인정하시고 다 수용할 거 수용하십니다. 지혜로운 장로 비구들의 조언을 귀담아 받아야 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죠? 지혜로운 장로 비구입니다. 그죠? 어른들 많이 있는데 젊은 비구들이 이제 개무시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지 마라. 그래도 어른 말 좀 따라라 이거거든요. 어른 말 잘 안 따라서 그 대중부 만들어지고 대승불견이 뭐 개사고 그런 거예요. 어른들 깝깝하잖아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 바깥에 나가서 뭐 하고 싶은데 그죠?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속 시끄러운 일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뭐 한다는 게. 그거는 뭐 나중에 개개인마다 능력이 다르니까요. 그러다 치고 비구들이 다섯 번째는 부귀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역할을 방해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며 그 가르침을 바탕을 둔다. 바탕으로 행동한다. 비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뭐 사랑. 그죠? 우리나라 표현하니까 그런 거. 평등하게 대하고, 그죠? 같은 이야기예요. 중생에게 같은 자비를 가져야 한다. 여기 있으면 여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자비를 뭐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비로움을 가시는 겁니다. 베푼다 여러분 자기 수행을 못 해버려요. 예. 법등명, 자등명라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등명, 자등명 해라. 스스로 법등명, 자등명 법에 따르고 스스로를 잘 등불로 삼지 않으면 되게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길 위의 가르침이라고 해놨는데 대중들에게 이제 서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빠달리 푸틀라 가서 그러니까 이제 외살리 사이죠. 여기가 왕사성이고 여기가 그 바이샬리면 여기가 외살리겠죠. 빠달리 푸트라겠죠. 작은 마을에 향후 번영할 것으로 예언합니다. 이 빠달리 푸트라가 나중에 번영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사성제죠. 그 다음에 유녀 암바빨리라고 있어요. 암바빨리. 뭐는 유명한 유녀가 부처님께 기하고 망고 동산을 승가에 보냈습니다. 망고 동산을 승가에 보시합니다. 암바빨리. 유녀라는 게 기녀예요. 몸 파는 여자. 그 다음에 악마. 결심한 후 악마 파순이 나타나 부처님을 속이려 하였다. 속이려 하는 게 아니고 빨리 가라 이 뜻이었어요. 뭔 석 달이냐 있냐 빨리 가 마 이런 거예요. 빠달리푸트라 고대 도시 유적인데 옛날에 이제 여기가 부흥한다라는 거죠. 빠달리푸트라는 마가디국 수도인 왕사성과 밭지국의 수도인 바이살리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디국과 바이샬리 사이 여기 요런 데 있죠. 원래 이게 나오는데 사라진 그거라서 이 지도상에는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빠달리푸트라는 지역이 부처님의 초월한 번성할 도시가 된다. 도시의 예언, 부처님의 예언은 이후에 역사적 발전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고대 도시에 됐다는 거죠. 가르침이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현실 세계의 변화와 발전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런 건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빠달리푸트라가 좋은 고대 큰 도시가 될 거라고 이제 예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 다 아시죠?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고통이다. 이게 모든 것은 고통이다 하는 모든은 없어요. 근데 두카 아리야 사자라는 게 두카라는 말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을 말해요. 합해서 말하는 거. 우리나라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게 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리야는 성스러움, 사자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띠야, 사자, 따띠야, 따자 이렇게. 따띠야, 따자가 아니고 따타군요. 여러분들 그 음악 아시죠? 따타타. 타타타가 따입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있잖아요. 그겁니다. 타타타. 사자, 사자가. 원래 산스크리트는 따타타. 뒤에 타타타가 나온 겁니다. 진짜 저 스님이 이름 지어준 겁니다. 그거. 스님들이 이제 산스크리트 돼 있는 걸 알려준 겁니다.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이게 좀 이거 과장됐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다라고 하긴 그렇고 고통을 직시해라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생, 로, 병, 사 모든 고통을 수반한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원수랑 만나야 돼요. 안 만날 수 없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고통하고 이 모든 것이 고통의 본질은 누구입니까? 오온으로 뭉쳐진 나 이렇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묶이는 겁니다. 그 다음 집성진 고통의 원인은 가래 딴하이다. 가래이다. 이거 여러분들 그 숙제 다 하셨어요. 손으로 직접 쓰셨어요. 뭐 못 외우시겠지만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가래와 욕망과 집착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감각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감각적 쾌에 대한 가래 가래라는 게요. 보통 가래라는 표현보다 갈증이 맞아요. 갈증 딴하라는 게 갈증 목마를 때 막 물 땡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게 그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뭔가 허하고 부족하고 막 채우려고 하는 거. 그 막 저기에 매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쾌락,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아이씨 몸뚱아리 없었으면 됐을 텐데 몸뚱아리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성제 당연히 소멸해야 되겠죠.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 당연히 소멸되느니라. 그게 무엇이냐? 니빠나 열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정도 8가지 있으니 정견, 정사유, 정화,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아리야, 아탄기가, 막가 이렇게. 불교의 수행의 핵심은요. 네 가지 진리를 깨닫는 건데 깨닫는 건 머릿속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이게 교리적으로 탁 깨닫고요. 그걸 실천은 8정도를 실천해서 그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끝내는 이 두카라는 것에서 그죠? 벗어남입니다. 두카라는 게 번뇌로움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화 중에 이제 암바빨리 바이샬리에서 머무는 동안 유녀가 왔습니다. 유녀였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사건으로 부처님을 만납니다. 리차위의 귀족들이 먼저 부처님을 초청하려 했습니다. 리차위는 이제 귀족들이에요. 리차위라는 귀족들이에요. 아마빨리가 먼저 부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공경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초청을 수락했고 아마빨리의 망고동산을 승가에 기증해버립니다. 수행해라 이거죠. 기증이 우리 그냥 저기가 아니고 스님들 수행초소를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망고동산이라고 했으니까 동산 그죠? 기증한 동산 아라마 뭐 이런 왕이 기증하는 동산에 아라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이 유녀가 기생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냥 몸 파는 거예요. 여자 몸 파는 거라고요. 아유 인도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의 증거 천한 신분이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평등을 구제받을 수 보여준다. 그죠? 그 다음에 불교의 포용력 뭐 암바빨리 기념은 어때요? 저 기생이면 어때? 몸 파는 여자 창녀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창녀 우리나라 말로 몸 파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 하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마 파순의 유혹이죠. 이미 깨달음을 잃었으니 더 이상 세상에 머물 필요가 없다. 빨리 가라 이 뜻이에요. 마왕 파순이 뭔 석 달씩이나 했어 법문하고 이렇게 뭐 됐죠. 마왕 파순이라는 게 마라라고 했죠. 아까 마라 보셨죠. 장음 마라 죽음이잖아. 죽음. 사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어떤 내적인 외적인 갈등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번뇌와 유혹이 존재했으면 그러니까 외부든 내부든 간에요. 부처님 내부는 없었다고 치더라도 외부에서 그죠? 마왕파순의 역할은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석 달 후에 열반하리라 너와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열반을 앞둔 최후의 당부 법등명 가등명 해라. 그죠? 네 가지 큰 가르침을 제시하며 불교의 교리적 순수성을 유지했다. 네 가지 가르침 뭐예요? 사성제 아셨죠?
근데 사성제 8정도만 아시면 따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 알면 끝납니다. 예, 뭐 남한테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장이 춘다, 이거 쭌다입니다. 쭌다. 예, 마을에서 마지막 공양을 받은 쭌다에게 부처님께서 자신의 병에 걸린 것을 아시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외우십시오. 이게 아빠마대나 삼마대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아빠마대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자등명 법등명 하리라. 자등명, 그렇죠. 등불로 삼고 이를 스스로 성찰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찾아 의지하도록 가르친다. 타인의 가르침이나 외부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스스로 탐구하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하십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판단력과 내면의 지혜에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 사성제 8정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자신 몸뚱아리를 믿어라. 네 자신이 그냥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법을 아는 상태에서 자신을 등불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상함을 알게 되잖아요. 예, 몸만 봐도 그죠. 나만 봐도 몸을 봐도 무상함을 알게 되고 나라는 걸 봐도 계속 변하잖아요. 사실 변하지 않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 법등명 등불로 삼아라. 그죠? 부처님의 설한 8정도 사성제 등의 이야기 딴 게 필요가 없어요. 사성제 8정도 무조건 외우세요. 기 따갑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툭 치면 툭 나와야 됩니다. 외우라는 게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툭 치면 염라대왕에 와서 툭 치면 정사유가 뭔데? 이러면 출리 이효를 사유하고 화내는 마음 적개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폭력을 하지 않는. 자, 대사 큰 스승이네요. 자, 그 4대 교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는 데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 대사 그죠? 대사. 아까 제가 대사 잘못 말했네요. 자, 대사. 어떤 비구가 나는 부처님께 직접 이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말하더라도 이렇게 이 경전이 경율에 맞지 않고 이치에 어긋난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두 번째, 승가 공동체에서 들은 가르침. 그러니까 개인에게 첫 번째 기준은 개인에게 직접 들은 가르침 이렇게. 그죠? 여기 포인트가 이거네요. 이 가르침이 경율에 맞지 않고 이치에 어긋난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 뜻이네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나는 부처님께 직접 이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말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승가 공동체에서 들은 가르침. 이렇게. 어떤 비구가 나는 특정 승가에서 이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말하더라도 뭐라고요? 이 가르침이 경율에 맞지 않고 그죠? 이 이치에 어긋난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비구가 나는 특정 승가에 이 가르침을 들었다고 말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경율에 맞지 않으면 어긋난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집단의 권위보다 진리의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승가 공동체에 들은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승가 공동체에 들은 가르침 여기 또 있죠. 그죠? 근데 4가지 4대 교법이에요. 그죠? 요거 지금 요거 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면 다수의 장로 비구에게 들은 가르침. 어떤 비구가 다수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승가. 그죠? 특정 승가가 이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끝내 이 가르침에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 가르침은 경과 율에 맞지 않고 이치에 어긋난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한 개가 더 헷갈려 되어 있습니다. 특정 승가인데 승가 공동체에서 했고 여긴 특정 승가 공동체에 들은 요건데 요게 어떠한 승가 전체 승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된 거고 특정 승가가 하더라도 이렇게 된 거고요. 다수 장로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죠?
해야 된다. 이 가르침은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진리에 벗어나면 수용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요. 여기 다 이야기했어요. 예, 이야기했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러같이 들었다, 뭐 불가가 어떻고 승가가 어떻고 뭐 내가 어떠네 저떠네 이럴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사성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불교의 교리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후대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런 거는요, 굳이 불교가 아니라도, 그죠? 정단이 생기면 어떤 본능이야, 본능, 이런 게. 야, 내 가르침만 믿어라, 이런 건데. 이거는 조금, 그죠? 부처님은 그냥 들어봐라. 이게 맞다.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죠? 그 다음에 쭌다가 이제 공양을 올리죠. 이게 숟가라 맞다바가 뭐냐면, 숟가라가 돼지 코 모양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버섯이 조금 이렇게 자라면 돼지 코 모양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동그랗게 딱 돼가지고. 그런 걸 돼지 코 버섯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이제 돼지 코 버섯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를 먹고 뭐 이렇게 나와. 그게 이제 번역의 차이이긴 한데, 돼지 코 버섯이 먹은 거 맞다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그 버섯이 이제 정작 돼지 코 버섯이냐라고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근데 왜냐면 버섯이 돼지 코 버섯이 모양으로 된 게 많거든요. 탈나서 이제 그 부처님 돌아가시는 게 따는 게 아니고 배탈 나셨는데 거의 피똥 싸십니다. 예. 설사에 피똥을 막 줄줄줄 싸십니다. 예, 약간 이질 같은 거 있잖아요. 물 막 땡기고 하는, 물 막 땡기고 피똥 싸고 하는 뭐 그런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쭌다가 주는 음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아니니까 쭌다를 원망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안 한다 이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쭌다가 자기가 이제 원망할까봐 원망하지 마라. 참 인간적인 면이 있으시죠. 그런 걸 생각까지 한다는 게,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공양 드시고 마지막 공양을 준 그대가 훌륭하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시고 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의 이 뭐 병 알았다는데, 그 버섯 종류에 이게 약간 그 버섯이 뭐 약간 독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서울의 음식 먹다가 부산의 음식 먹다가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저기 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 수돗물 뭐 끓여서 먹다가 저기 산에 가서 그 지하수 같은 거라든지 산에 물을 정화해서 먹는다 해도 그 속이 탈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순간 쿠시나가라의 사라나무라 그러기도 한데요. 사라나무, 나무 밑에 그 나무 그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 그늘에 가르침을 설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순간에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하죠. 초선, 2선, 3선, 4선. 예, 당신이 세 개의 세상인 공무변처, 식무변처, 비상, 비비상, 처정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제 이거 지금 너무 이제 오버한 거긴 한데, 사선을 넘어도 사실 번뇌가 없거든요. 근데 원래 이 선이라는 게 여기 색계고요. 여기 무색계인데, 색계 무색계는 좀 약간 그 윗단계다 이런 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귀의 영역, 어떤 건 눈의 영역이 있듯이 영역이 좀 다르게 됩니다.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 처정, 그 다음 멸진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차재정 이런 표현도 합니다. 요건 좀 빠진 겁니다. 여기 애가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좀 후대에 만들어졌다 뭐 이런 것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간 부처님께서 두 살라나무 사이에 누워서 9개의 선정을 거쳐
열반에 드셨다. 여긴 또 구차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표시가 안 됐나 봅니다. 그 다음에 사리 분배를 합니다. 그렇죠. 유훈. 부처님 마지막 남기신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라. 재행무상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그죠. 부처님 교리에 그 불교의 삼법이니까 재행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재행무상, 재번무화, 뭐 열반적정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거 이제 중국 자꾸 넘어오면서 이제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였는데, 사실 그냥 무상고 무화입니다.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건 없고, 읽기 좋게 하니까 무상고 무화인데, 사실 순서대로 조금 맞추면 변하지 않는 게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화이지 않느냐. 근데 그걸 지금 무화의 경지에 돼 있지 않으니까 너가 지금 고해의 바다에 허덕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 고해의 바다야 이런 거거든. 그래서 무상, 무화, 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기 좀 편안하니까 무상고 무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무상고 무화를 빼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랑 똑같습니다. 근데 무상고 무화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특출난 겁니다. 특이한 거고. 그러니까 무상고 무화, 그 무상고 무화를 실천해서 내가 무화의 경지에 들어가는 방법이 뭔데? 사성제, 그 다음에 팔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계속 강조하죠. 특히 뭐 그냥 사성제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삼법인 뭐라고 했죠? 방금 무상고 무화. 원래 삼법인이 아니고 삼특상입니다. 띠 라카나이거든요. 삼특상인데 그게 이제 띠 라카가 뭐냐면, 띠가 3이고 라카가 특상이에요. 특별한 형태의 이런 뜻입니다. 그죠? 삼특상과 사성제 끝나죠. 무상고 무화. 그 다음에 산라나무 숲에서 준비하십니다. 굿이 나가라. 오른쪽으로 누우십니다. 북쪽을 향하시고. 이런 거는요, 약간 부처님 적이라기보다는 인도 문화의 특성입니다. 이게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부처님께서 열반 드실 때 대지는 크게 진동했다. 진동하는 바람에 그 산라나무 잎사귀들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인들이 왔다 가시고 하는 그 태어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보통 지진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했는 것 같이 땅이 드르르 떨린다고 하거든요. 뭐 초선은요, 이거 제가 저번 강의 때 계속 알려드렸던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머리에 넣으시려고 안 하니까, 노력을 안 하시니까 불교를 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냥. 아빠마대나 삼마대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초선은요, 감각적 욕망 요 두 가지입니다. 감각적 욕망, 불선법이에요. 불선법. 불선한 생각인데 불선법이에요. 초선에서는 감각적 욕망과 불선한 생각, 불선법이 떨어집니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뭐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불선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저번에 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사유, 정어, 정업입니다. 불선법이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법이 10가지죠. 첫 번째 출리유욕을 사유하고, 그러니까 그게 정사유입니다. 정사유 3개, 출리유욕을 사유하고, 그 적개심이나 화내지 말고 폭력 쓰지 않고 3가지요. 그 다음에 정어입니다. 정어는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욕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정업은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아니하고 주지 않는 것을 임의로 가지지 아니하고 감각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고하면서까지 감각적 욕망을 채우지 마라. 이게 10가지입니다. 그래서 10선법입니다. 천수계에 나오는 시박참회하고 좀 다릅니다. 10선법. 그걸 지키니까 당연히 불선한 생각이 벗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유와 숙고 등 동반하는 기쁨과 행복의 경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와 숙고라고 해놨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 생각했죠. 그죠? 커피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입니다. 커피 그다음에 지속적 고찰, 지속적인 고찰은 아라비카, 브라질 이런 거. 이 커피 뜨거운 거, 시원한 거 이런 거 따지는 걸 이제 지속적 고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에 가면요, 예, 사유와 숙고가 사라지고 내면에 평온과 집중으로 오는 기쁨과 행복의 경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이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뭐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당연히 막 편안하게 막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삼선에 가면 기쁨이 사라지고 평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이 생각이잖아요. 여기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다 끊어지는데 그 다음 생각이 끊어져서 마음이 확 평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이 편합니다. 여기 삼선에서 몸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지면 사선에 갑니다. 그래서 나중엔 행복과 즐거움이 없는 평온한 평온과 알아차림만이 있는 경우. 알아차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또렷해집니다. 사선쯤 가야 이제 그대에서 봤냐 지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처장부터 너 봤냐 지혜롭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의 진행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선을 넘어서서 깊은 선정에 들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 순서대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 처정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시고 멸진정 완전히 끝나봅니다. 열반에 들어버리십니다. 무효열반, 유효열반 다 들어버립니다. 예. 이제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예.